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종교 의무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여기에 이제 구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의와 기도와 금식.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의에 해당하는 구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것, 구제를 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출발에서부터 이게 나온 행동이죠.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보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필요를 보고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구조로 구제는 행해야 되겠죠.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인도를 따라서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것, 이게 구제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그 행위들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구제의 목적 자체가 타인에게 의롭게 보이고 그리고 우월한 종교적 위치에 서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이들은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꽤 성공적인 거죠. 이런 그 외식적인 행위가 사람들한테 먹히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사실 구제나 기도, 금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굳이 의를 보이려고 하지 않죠. 각 사회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같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문화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기대하는 것,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딱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나마 영광교회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를 거고 예양교회에서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를 거고 그리고 타 교회에서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건데 사람들이 100점이라고 원하는 그 기준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 여기 이제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면서 이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의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외식의 동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던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었던
바나바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마 교회 전체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주목을 받는 아마 바나바가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어짐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게 되는 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공동체 안에서 툭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정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은밀하게 하고 있던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어떤 위치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노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꼭꼭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시점에 노출시키셔서 등경 위의 불처럼 그리고 산 위의 동네처럼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과정 중에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게 항상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는 이런 그 경우를 모방하는 거죠.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되지 않은 본인의 의도에서 본인의 탐욕에서 출발해서 외식적인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끝이 나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외식적인 행동이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에서 이런 외식적인 행동들을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낸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만약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아마 아나니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바나바처럼 칭송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차단하셨죠. 외식의 행위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없애버리는 불신자가 그대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사람들의 눈치가 잘 안 봐집니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위협을 가한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와의 거리가 그 위협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느냐가 딱 결정되거든요.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의 말을 곰곰이 되씹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어떤 작은 행동을 해주면 그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물리친 것은 그들의 종교적 위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그들과 눈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때 그 사람의 눈을 맞추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주님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추구와 외식과 굉장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외식.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도 그리고 간증의 영역도. 그래서 자기가 성숙한 그 자리에 가지 않았는데 칭송받는 성숙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행동들은 한면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본받는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방향성은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모방해서 똑같이 행동한다고 이게 외식이라는 말 자체에 그 가면을 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 뭐 인체하다. 성숙한 자의 가면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탐심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잘 모르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성숙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일조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잘 따라가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보다 한 발 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삶에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멀찍이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이렇게 평가해서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상이한 거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항상 종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하는 기대. 그래서 저 개인은 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사라질 때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눈을 가집니다. 동기를 의심하고 하는 말과 행동이 진짜인지 살펴보죠. 근데 이것도 은혜 없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태프들과 관계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따로 이렇게 초소에 있고 성도들을 뵙는 일이
어, 이게 간헐적으로 있고, 그래서 한 면에서는 안전한 자리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스태프들 같은 동료들에게 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일 그런 필요도 없고 별로.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이런 곳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 우린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기도 한데 한쪽 구석에서 떨어져서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맹렬하게 그 일에 참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개인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한 개인의 모습. 각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연합이죠.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력이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고 같은 행동,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모든 것이 악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 아니면 신천지 집단 같은 이런 우리는 전도를 하는 목적이 그리고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목적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아주 이렇게 살가운 관계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도도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살가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양육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과 이런 그 밀접하고 살가운 관계가 없이 종교적인 테두리와 모양만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몸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쁨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경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모양만 이렇게 나타나는, 왜냐하면 근근히 예배당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근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식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외식. 이미 중심 안에 하나님의 경건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당에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종교적인 그 마인드는 남아있고 그럼 이제 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비슷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종교적 지지죠. 이거는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좀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검증받아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은 더 커지죠. 청교도들은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도해 가시지 않는데 목회를 한다. 이거는 저도 성령의 임재가 거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설교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설교를 할 때 대중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데 설교를 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딱 노출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럴듯한 어떤 대본 같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뭐 그런 거라도 읽고 내려와야 되는, 교훈을 주고,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와 규칙, 이것만 반복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열심은 있는데 성령이 떠난 분들을 종종 대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3, 4교구죠. 성령께서 주도하시지 않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느껴집니다. 대체로는. 미래가 이렇게 금방 보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그 걸음으로 조금 더 가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실 때 굉장히 어떤 그 바로미터 같은 것들이 이 기쁨입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라 그 웃고 떠들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희열,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돼 있거든요.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도 대수롭지 않게 봐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면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마음의 만족감이 크게 이렇게 차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없으시면 스스로 의심해서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멈춰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기쁨이 사라졌는지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보통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눈치 보고 두려워한 그 어떤 시점부터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고질적인 병폐. 대충 뭐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겠죠.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점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마 이건 구제할 때마다 무슨 나팔을 불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시도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뜨겁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나팔을 불지 않지만 누군가는 알도록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죠.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이런 방법들이 교묘하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하나님의 평판 사이에는 극단적인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 받는다. 그럼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에게 칭찬을 획득했어요. 우리가 그런 행동에 성공을 해서.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린 다 부끄러움도 수치도 하나님의 방치도 신앙생활 좀 하면 조금씩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민한 두려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민한 두려움.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천지를 모르고 그냥 이런 버젓이 이런 일을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주님 따라서 어느 정도 왔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했고 그러면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올 때 항상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인가? 그 외의 요소인가? 그러면 그것이 발견된 지점에서 딱 멈춰서서 빨리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늦으면 안 되고 방치해도 안 되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 되죠. 때때로는 수치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역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닥치고 근데 이렇게 닥쳐올 때 상태가 심한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 앞에서 주님 보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명예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외식을 행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이런 게 습성화되어 있으면 정말 이게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지기 어려운. 그래서 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주 예민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지나치게 목회자의 경건에 의지하는 때로는 오이코스 리더에게 도에 넘치는 기대 어떤 의지를 하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무지 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도 아니고 그 리더에게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죠. 저 잘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겠죠. 딱 그 리더를 봅니다. 그래서 리더 앞에서의 모습과 성도들 그 성도끼리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 너무너무 다른 여주고 목사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교구장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있고 오이코스 리더 앞에서 다르고 또 그나마는 지키는데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 생깁니다. 어떤 치명적인 일이냐? 우리 자식들도 외식을 본받습니다.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DNA를 가지고 외적인 것만 닮지 않고요. 영혼이 닮아갑니다. 영혼이 무서울 정도로 닮습니다. 남을 후욕 잘하는 사람은 아이도 후욕 잘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행하면 아이도 바리새인처럼, 어리다고 바리새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외식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이나 순수함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부모로부터 답습한 거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받았죠. 근데 그 받은 것은 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화면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게 상이겠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에 대한 그 기대를 충족했는데 이게 상이라고 여긴다면 이게 상은 긍정적인 것인데 이거 분명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인 건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오른손은 왼손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와서 자기 자신이 갔다 온 게 아닌 양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양심에 걸리니까 좀 문제가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을 거의 궁지에 몰릴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불가피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불가피한 것조차도 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우리가 익혀야 될 기술은 우리가 한 이 의로운 행동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세련된 방법을 쓰는, 이 나팔부는 이런 촌스러운 방법 말고 이런 세련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 일들이 성령님이 굳이 노출시키시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감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금방 노출되기 쉽거든요. 애를 써야 하고 감추려고. 그리고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한 것이 사단이 우리 멱살을 잘 잡지 못합니다. 사단의 집중적인 포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증한 사람들은 대체로 몇 발 걷기 전에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발 걷기 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 너나 나나 찍고 그 사람의 간증에 대해서 이 노출되는 것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한 것인데 긍정적인 것이죠. 근데 그 한 개인이 연약할 경우에
여지없이 붕괴가 됩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죠. 어쩔 수 없이 칭찬이 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것에 초연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타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사모하시죠. 주의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시면 몇 발짝 걷기 전에 우리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몇 발짝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의 공포감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끝장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는 광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광채. 사울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 지도력, 이걸 통해서 그의 왕의 그 상반기에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경우에. 이미 우리는 칭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각성하시면 되고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많을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살갑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사실, 이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험하는 족족 다 노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면 친밀함은 어렵습니다. 친밀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은 걱정스러워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저도 항상 제 영혼이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중동에 있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눈에 앞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두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케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것,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과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볼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사 온전한 곳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주복 목사님의 그 안식월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도 좀 종종 경험하지만 안식 기간을 잘못 보내면 참 안심만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안식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렇게 휴식할 때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안식월 기간을 위해서 좀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경험상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 끝날 때마다 교회에 새로운 이런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오늘 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악 방송해 드리겠습니다.